오늘 제목을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 정했는데요. 부르짖는 게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부르짖는 자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 사랑과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또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아멘.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이 교회는 부르짖는 교회예요. 부르짖는 교회. 부르짖는 교회는 사자의 영성이 살아요. 사자의 영성. 사자는 토끼를 낚아도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교회는 사자의 영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뜨겁게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뜨겁게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또 그의 사랑을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살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시대 우리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고 더 충만해야 할 것은 부르짖는 사자의 영성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원이 다 닫혀가고 있잖아요. 기도원에 집회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큰 기도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뭐 이렇게 몇 개 지금 전국적으로 있고요. 그것도 수도권 중심으로 있고요. 지방에는 거의 없어졌어요. 다 복지시설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도 복지지만 우리 영성의 복지, 사자의 영성이 회복되어 다시 우리 곳곳마다 기도의 장소가, 기도의 초소가 세워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그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존재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대.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미래의 희망이요 평안이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말씀하셨으면, 끝하고 주시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멋지고 아름다운 생각들을 이루고 얻게 하는 길과 방법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12절 13절 말씀인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을 것,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의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인데, 미래요 희망이고 하나님, 미래요 희망인 하나님, 하나님인 미래와 희망, 이걸 만나는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길이라는 거예요. 간절할수록 기도가 어떻게 돼요? 간절할수록 간절해지죠. 간절할수록 뭐해? 소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게.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 100%가 아니지만, 부르짖음은 밑바탕에 뭘 반영한다고요? 간절함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갈망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망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도에 부르짖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희망이요 우리에게 평안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갈망 때문에 여기서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희망이 크고 미래에 대한 갈망이 크고 평안이 크다고 하는 건 역설적으로 뭐예요? 현재 너무 절망적이다. 너무 희망이 없다. 미래가 안 보인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는 사람도 갈망하지만, 그런데 미래가 없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안 보이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일 때 믿음의 사람은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희망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하는 믿음이 뜨거워지면서 갈망하고 기도가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부르짖어 기도해 봤는지, 정말 목이 쉬도록,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 그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그때가 갈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또 뭐해? 오늘 너희의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너희는 아느냐? 그걸 보고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 절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뭘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뭘 찾아 나섰냐는 거죠. 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방법을 찾아 나섰는데, 방법이신 하나님, 길이신 하나님, 희망이신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부르짖으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 말씀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뭐예요? 절망의 상황이고, 그 절망의 상황에 백성들은 지금 희망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채우려고 지금 발버둥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불러짓는 게 방법이다. 아멘.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방법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방법이 있는데 진정한 방법을 붙들지 않고 다른 방법, 사람의 방법을 자꾸 붙잡으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사자의 영성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회복되면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주저할 게 없어요. 사자의 영성이 살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 장래를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지금 어둠이어도, 포로가 되었어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담대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르짖는 사자의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없으면 다 못 따져요. 숫자 따지고 돈 따지고 능력 따져요, 여러분. 그럴 형편과 상황이 되냐? 이런 거 따진다는 거예요. 합리성과 이성과 논리만 앞세우지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안 돼도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볼 때는 환경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파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앞에 막혀. 합리성과 그리고 재정과 숫자에 자꾸 막혀. 사람의 생각 따지니까 그런 거죠. 사자의 영성을 가져야 부르짖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부르짖음이 되는 이런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한 희망에 붙들리고 하나님 주신 소망에 붙들리고 나의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희망이고 미래의 평안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주신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붙들면 현재 문제와 환경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희망을 못 보니까 현재 문제만 보는 거예요. 약한 것만 보는 거예요. 숫자 보는 거예요. 돈 보는 거예요. 뭐 환경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도 못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상황에 희망이 안 보일수록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가 언제였을까? 첫 번째, 실패했을 때. 언제라고요?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평안할 때? 잘 될 때? 착각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뭐 형편은 낮으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내가 형편은 낮으면 하나님께 봉사하고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물질 드리겠지.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소망과 그리고 미래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인간적인 환경이 좋으면 잘한다? 뭐 더 열심히 한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왜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과 실패 속에, 절망 속에 바닥에 있을 때 하는 모습이 성공했을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공해도 그 모습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닥에 있을 때, 어려울 때 훈련되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훈련되니까 있어도 다른 환경에서도 그 삶 살아가는 거예요. 그 훈련 없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언제부터 임했다고요? 바닥에 있을 때부터 임했어요. 바닥에 있을 때부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부르짖었다고요? 실패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3절 말씀 볼까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년이라는 시간 뭐죠? 단순히 숫자 아니죠? 무슨 숫자입니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질의 숫자라는 거예요. 고통의 질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 견딜 수 없어요. 누구 능력으로?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뭐 한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 경험하는 건데요, 은혜를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걸 지키려고, 그 순간순간 승리의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한번 주저앉으면 일어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20년 걸렸대. 그 전에 평화의 나라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에웃을 통해서 통치할 때는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어요. 80년 동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드보라가 나오기까지 20여 년, 18년, 20여 년,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슨 세월이었어요? 아프고 힘들고 소망을 점점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삶에 이르러서야 이젠 끝났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를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지키려고 늘 영적으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며, 날마다 난 죽고 난 능력이 없으니 주님의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음, 그래서 부활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늘 지속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은혜 잃어버려 봐서 알아요. 조금 경험해 보니까 그거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리는데 20년, 다시 얘기하면 회복하는데 20년, 20년이라도 회복되니까 은혜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긍휼을 입은 때가 언제라고요? 어느 자리라고요? 패배의 자리예요. 패배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때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패배의 현장에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패배하면 넋을 놓고 한탄하면서 하소연하면서 내가 이거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의 이유를 찾고 희생양을 찾고 그것을 향해서 희생양을 찾으면서 희생양에 전가하고 탓하면서 살아가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패배의식 가지고 살아가고 미우면서 살아가요. 이게 사람들 삶이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그 패배하 다 잃어버리고 끝났을 때, 희망이 없다고 그럴 때, 그때 나를 만날 때다. 그때가 부르짖을 때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패배의 자리를 하나님은 뭐로 바꿔주시길 원하셔요? 승리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장래의 평안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 승리가 많아요? 패배가 많아요? 패배가 많아. 안타깝게도 야구 선수들은 패배가 많아요? 승리가 많아요? 패배가 많아. 10번 중에 3번 살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중에 3번 살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3할 타자들은요, 잘하는 타자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인생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다는 거예요. 실패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삶에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실패하면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나, 자꾸 약해져, 패배의식에 물들어요. 그리고 뭘 해볼 용기가 안 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하해. 나는 해봐야 안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자기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우리 승리의 노래보다는 패배와 슬픔과 아픔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한국의 100대 기업을 조사해서 평균 수명 조사를 했더니 100대 기업 평균 수명이 30년이래요. 30년. 이 30년인데, 그래서 100개 중에 30년이 지났는데 뭐예요? 16개가 남았대. 우리나라 조사를 해봤더니 30년 후에 100대 기업을 조사했더니 16개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100대 기업 중에 30년이 지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확률이 22%래. 일본은 21%래. 신제품 10개를 만들어내면 8개는 사장된대. 2개만 살아났는데 그것도 놀라운 결과라는 거예요. 2개만 살아남아도 놀라운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실패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실패의 이유가 있죠. 성공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성공의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할 때 왜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평화의 세월을 살 땐, 성공할 땐 성공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해라. 그래서 잘 될 때와 안 될 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돌아오면 형통한 삶, 승리의 삶, 불순종하면 압제와 고통의 세월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 회복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부르짖을 때 오늘 드보라를 세워주셨어요. 드보라 세울 때 여러분, 사람들이 다 환영했겠어요? 요즘도 여성 지도자력이 세워지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남성 사회인데요, 드보라 여성이 사사로서의 활동한다는 건 놀랍고 엄청 힘든 일이었어요. 그 전에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는데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였어요. 에웃은 손 장애를 입은 사람이에요. 오른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 노릇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공이나 실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르짖느냐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 보기에는 장애가 있어도, 그리고 사회의 약자인 여성일지라도,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의 수준과 반열에 서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좋아서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기대 갖죠. 저도 그런 기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대 가지면 우리가 늘 실패하고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대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미래와 희망, 형통이신, 평안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둘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항상 미래의 소망과 기쁨과 감격으로 평강을 누리며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의 영성, 부르짖음의 기도를 할 때, 바로 패배의 자리에 둘러싸이는 모든 환경이 어둠일 때, 절망일 때, 그때 우리에게 이제야말로 부르짖을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제야말로 부르짖는 사자의 영성이 회복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영성이 살아나기를 소원해요. 아직도 때가 안 됐을까요? 부르짖는 기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건 아직 때가 안 됐을까요?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할 때가, 장소가 있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심각하게 같이 주님의 앞에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그 자리 패배의 자리고 어둠과 절망의 자리였지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드보라를 세워주시고, 오늘 말씀에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세워주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바산 공격해올 때 바로 이 샘물 강을 하나, 골짜기를 하나 놓고 강이 말랐을 때,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셔요? 비를 내려서 강물이 흐르게 하면서 적군이 전차를 가지고 공격해 오려고 할 때 그 전차가 물에 다 빠지고 꼼짝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치고 패배시키는 거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차 900대가 900승이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무기가 뭐였겠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그냥 농사질 때 쓰는 거, 양칠 때 쓰는 거, 그밖에 없었단 말이죠. 적군은 병거, 전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상대되지 않는 싸움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사자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미래의 평안이라고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을 또 어떻게 넘겼을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위기는 뭐였을까요? 뭐니 해도 십자가 아니었을까요? 가장 큰 위기의 순간,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그 위기의 순간, 예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붙잡고 한 건 뭐였어요? 겟세마네 동산 가서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마지막이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부르짖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고. 십자가가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승리하고 부활한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고 승리케 하고,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기게 됐잖아.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생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3번 반복하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압축해서 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이죠. 찾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회복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회복되는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될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심령들이 치유되고 두려움과 절망에서 생명을 내던지는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같이 힘내십시다. 우리 다시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긍휼히 여기시며 내가 너를 찾을 것이고 너가 나를 찾을 것이고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고, 그래서 장래와 미래의 희망을 주고 오늘 삶의 문제에 평안을 주시면서 오늘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부르짖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돕는 바락을 세우고, 그리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사기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사사기 처음부터 그 얘기예요. 이렇게 사사기에 쭉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 한 번 들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너가 돌아와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걸 믿고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 금호교회가 하나님 부르짖는 영성의 기도, 사자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운 불이 일어나 우리 안에서 불타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서 함께 주의 영광을 이루는 거룩한 금호교회,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축복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